할렐루야. 오늘도 예수 안에서 복되고 생명 넘치는 날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5장 22절로 또 6장 1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찾아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가겠다고 요청을 했을 때 바로는 그 생각과 마음이 완악하게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일을 더욱더 힘들게 하고 그들을 핍박을 하지요. 그 상황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은 하나님께 달려가 나와서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바로에게 찾아가서 오히려 타협을 하면서 바로와 대화로 타협을 하고 설득을 하려 합니다. 이것은 어떻게 보면 마귀의 모습을 대변하는 바로에게 찾아가서 타협하려는 것과 같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마귀와 대화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되십니까? 거기에서는 그 어떠한 답도, 그 어떠한 생명도 나올 수가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문제와 어려움이 그리고 고난이 있을 때 호소할 사람을 찾고 또 문제를 풀어주고 도움 줄 사람들을 찾는 경향이 참 많습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을 찾아가야 그곳에서부터 참된 답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여러 가지 잘못된 시도들을 해보고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146편에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고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지니 그 호흡이 끊어지면 흙으로 돌아가서 당일에 그 도모가 소멸하리로다.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여호와 자기 하나님에게 그 소망을 두는 자는 복이 있도다. 마귀는 성도들을 넘어뜨리는 것이 목표죠. 그래서 얼마든지 때로는 양보해 주는 듯한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안심하고 지내기가 십상이죠. 그러나 절대로 거기서 안심해서는 안 됩니다. 마귀는 반드시 뒤에 꼼수를 가지고 있고 뒤통수를 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뜻도 이룰 수 없기 때문입니다. 마귀를 이기는 방법은 타협이 아닙니다. 끝까지 양보하지 말고 마귀는 몰아내야 될 존재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래서 바로도 타협안을 들고 나옵니다. 계속되는 재앙 앞에서 하나님의 능력 앞에서 양보하는 듯한 그러한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너희들이 제사 드리러 간다고, 예배 드리러 간다고, 좋다. 그런데 이 땅에서 해라. 양보를 하죠. 그 말은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어라. 좋다. 대신 세상 속에서 믿어라. 이 사회에서 살아남아야지 않겠느냐. 양다리 걸치면서 믿는 방식으로 적당히 살면 안 되겠느냐. 많은 사람들이 이 첫 번째 타협에서 무너집니다. 그러나 이때 물러서지 말아야 합니다. 그렇게 그때 물러서지 않으면 바로는 안 먹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마귀는 안 먹히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 다른 타협안을 들고 나옵니다. 그래서 두 번째 타협안이 8장에 나옵니다. 광야에서 제사를 드리라. 그런데 너무 멀리 가지 마라. 나를 위해 기도하라. 바로가 자기를 위해서 기도를 해달라고 말합니다. 참 바로가 변화되어서 그런 기도 요청을 할까요? 아니죠. 바로는 바뀐 적이 없습니다. 바로로 대변되는 마귀는 그 생각이, 그 속성이 바뀐 적이 없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 믿는 것 좋은데 너무 지나치게 믿지 마라. 적당하게 자기 일도 해가면서 해야지. 매일 새벽이나 매일 저녁이나 교회 간다? 그렇게 하지 마라. 너무 미친 듯이 믿지 마라. 주일날 하루면 충분하다. 대부분 거기에서 많이들 타협을 합니다. 그러나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요즘 코로나로 많이들 어려움을 겪으시고 또 집안에서 머물러 계신 시간들이 많죠. 생각해 보십시다. 1시간만 TV 보거나 1시간만 인터넷 봐야지 했는데 거의 1시간으로 안 끝나죠. 1시간이 3시간이 되고 어떤 때는 3시간이 밤새도록이 됩니다. 그런데 밤새도록 유튜브나 TV를 보고 드라마를 보고 괴로워하는 사람 거의 보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일주일에 교회에 3번, 4번, 5번 가면 그것 때문에 말을 듣고 그것 때문에 주변에서 걱정을 하고 그것 때문에 어려움을 느끼고 또 호소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한번 매일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나가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아니면 인터넷이나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지고 그것에 기울이는 시간이 더 많습니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시간, 종교적인 행위가 어떻게 보면 많으면 많을 수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행위들은 종교적인 행위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향한
믿음과 사랑 안에서 이루어질 때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은 것 아니겠습니까? 세 번째, 바로가 타협안을 들고 나옵니다. 그 어떤 일에도 굴복하지 않는 그 이스라엘 앞에 바로가 세 번째 타협안을 들고 나오는데, 이번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가라, 나가라. 그런데 남자들만 나가라. 예, 끝까지 믿음의 환경에서, 영적 싸움의 환경에서 굴복하지 않으면 오히려 마귀가 양보를 합니다. 자, 잘 믿어도 좋다. 그런데 너 혼자만 믿어라. 가족들에게는 전혀 얘기 꺼내지 말아라. 예, 이웃 사람에게, 옆 사람에게 예수 증거하지 말아라. 그런데 생각해 보십시다. 저와 여러분은 바로 이웃을 위한 영적인 대제사장입니다. 거기서 물러서지 않으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거기서 물러서지 않으니까 또 바로가 타협안을 들고 나옵니다. 너희는 가서 야훼를 섬기되 아이들까지 다 데리고 가라. 그런데 양과 소는 두고 가라. 다 해라. 그런데 하나님 앞에 헌금하고 하나님 앞에 너의 모든 것을 드리는 거 네 몸으로 다 떼워라. 하나님 앞에 절대로 헌금은 드리지 마라. 속지 말아라. 예.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헌신이라는 게 어떤 것일까요? 예, 헌신은 삶을 드리는 것입니다. 삶을 드리는데 어떻게 11조와 헌금 빼놓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청년 때 들었던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지갑이 변화되지 않고 신앙의 변화를 말할 수 없다고요. 지갑이 변화되지 않는 신앙의 변화 없다라고요. 예, 마귀의 전략에 속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소련이 공산주의 치하에 있을 때 얘기입니다. 깊숙한 창고에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럴 때 갑자기 창고 문을 요란하게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슨 일인가? 이제 죽을 수도 있겠구나 하는 마음에, 두려운 마음에 창고 문을 열었는데, 거기에 소련 군인 두 사람이 기관단총을 들이밀면서 이렇게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금이라도 좋은 기회를 줄 테니 예수를 부인할 사람들은 다 떠나가라. 그러나 끝까지 남아있는 사람들은 오늘 이 시간 반드시 죽을 것이다 라고 협박을 했습니다. 그 말을 듣고 그들의 사슬시퍼런 얘기를 듣고 몇몇 사람들이 슬금슬금 뒷걸음쳐서 빠져나갔습니다. 그들이 다 빠져나갈 즈음에 그 군인 두 사람은 재빠르게 문을 닫더니 안으로 문을 잠근 다음에 총을 내려놓고 사람들에게 고백을 합니다. 사실 우리도 크리스찬인데 정말 예배를 드리고 싶어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혹시나 사람들이 가서 거짓 신자들이 있어서 신고를 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밖에 없다고. 정말 미안하다고. 하나님께 우리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해달라고. 예, 그 놀라운 장면을 성도들이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기쁨으로 함께 눈물로 예배를 드렸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이렇듯 알곡과 쭉정이는 역경 속에서 스스로의 자기의 믿음을 드러내게 되는 것입니다. 내 믿음 알곡일까요? 예, 믿음의 싸움, 영적인 싸움을 이기는 방법은 대화와 타협이 아닙니다. 대화, 타협으로 되지 않습니다. 마귀의 머리에 십자가를 꽂기까지는 우리의 믿음 멈춰서는 안 됩니다. 신앙의 전진 멈춰서는 안 됩니다. 혹시 여러분 내 신앙이 어느 곳에 멈춰 있습니까? 다시 한번 일어나서 그 타협에 속지 마시고 끝까지 믿음으로 달려나가는, 또 오늘 또 그 믿음으로 승리하는 복된 날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